대한민국 유학생 여권 1호, 그 1호는 전영창 씨로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미국 웨스턴 신학교의 그의 유학의 졸업장은 성공의 보증수표였지만 이 성공의 보장을 뒤로하고 폐교 직전에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는 그 취임식 때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전체 숫자는 8명이었습니다. 그때 학교 교훈을 세우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직업 10계명을 만들어 모든 졸업생들은 이것을 외우고 졸업할 수 있었고 저도 외우고 졸업했습니다. 첫 번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까?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앞다투어 달려가는 곳을 가지 마라.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바라보지 마라.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면류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보자면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이 부활의 역사,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직업을 가리켜 우리 민족은 천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직업을 vocation, 이 vocation은 vocatio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 vocatio가 소집하다, 부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 이것이 바로 직업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이 있다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최초의 직업, 최초의 일, 최초의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노동과 직업에 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과 노동이 주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범죄 이전에도 일과 노동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래 일과 직업이 있었는데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래 일과 노동과 직업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 영향이 무엇이냐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보람과 가치의 일과 노동과 직업이 고통과 절망과 눈물의 직업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과 노동으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많은 분들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혹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과 직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어떤 초조함과 그리고 고통과 눈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쁨과 보람과 가치의 일과 노동과 직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과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사람 이 자리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의도에 주목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첫 번째 스텝으로
모든 영역을 주의 일로 저와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을 주의 일,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성직, 거룩한 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 주의 일, 성직, 거룩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이 주의 일이요, 성직의 일이요, 거룩한 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소의 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녀의 일이 바로 성직이고 거룩한 일이다. 그 직업의, 그 일의 내용이 성직성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 그 태도가 성직성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 이것을 가리켜 이원론적인 사고, 이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그런 일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많은 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아주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오늘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한다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직업의 현장에서, 나를 불러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오늘도 신뢰하며 믿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직업의 현장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을 위해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놀라운 기회의 장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국군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만 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똑같이 불의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도둑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일이 따로 있다 없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바로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거룩한 일, 그 일이 바로 성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바로 성직의 유니폼인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자,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다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죽게 하듯 하면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골로새서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화두, 그 화두가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 로드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 주인은 바로 주님 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업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신다. 이것이 화란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유명한 사상,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한다. 제가 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인간 존재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치계를 향하여, 교육계, 그리고 문화계, 그리고 우리 군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역은 내 영역이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도 주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합니다. 이 주여는 예수님의 준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도 그분이 주인 되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만 주인이 아니시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면 내 직업의 현장에도 그분이 주인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도 그분이 주인 되어 계신가? 여러분 한 가정의 주부가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부가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떠맡고 있죠. 남편의 문제도 여러분 사실 아내는 자기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도 자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시아버지가 지금 시어머니가 그리고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요.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것이 낫습니다. 모든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이 군인의 아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여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 군인이 부대에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저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 이곳을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저 주인 되시는가 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전제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정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주인이 되어 계신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 신앙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직업의 현장에서도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일이 주의 일입니다. 시작.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고 일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망치는 경우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할 때입니다. 이 보편적인 원인이 사람 의식하고 할 때.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업의 현장의 삶의 자세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골로새 3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피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저기 보시면 눈가림,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eye service 되어 있습니다. 이 eye service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식하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삶의 모토, 그 모토가 바로 코람데오. 코람이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혹시 절망을 부여잡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교회에 나오셨지만
내 심정은 벼랑 끝에 선 기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그때 하나님께를 향하여 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우심을 구할 때 아브라함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일하라. 너는 내 앞에서 일하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한 벼랑 끝에 선 심정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의식하고 일하라. 지금 무엇이 너로 하여금 벼랑 끝을 느끼게 하느냐? 그 벼랑 끝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라. 우리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장 높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도 높은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위에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 이거 따지고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피터 셰퍼의 유명한 희곡 아마데우스가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에 등장하는 살리에리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음악의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많은 기여를 남기는 사람. 이 살리에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 음악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죽더라도 제가 만든 음악과 곡은 영원히 남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하죠. 불세출의 음악의 천재. 바로 그가 아마데우스,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보는데요. 모차르트에 비교하자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를 보는 순간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원망과 투정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편파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비교의 함정, 모차르트만 보고 있고 그의 평생은 모차르트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평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저술가이자 사상가인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와 전략이 있다. 이 전략과 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노리고 있고 공격이 들어가는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이런 이 전술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다라는 것이 사람 쳐다보는 것이죠. 비교하다 좌절에 빠지고 허구에 빠지고 신경질과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한 오늘 이 성경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에 집중하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것보다 사람을 쳐다보고 그리고 사람 쳐다보다가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만약 내 인생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사람 쳐다보시며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이미 주신 지금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결단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할 수 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지금이야말로 모든 비교의식 내려놓고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 그 미션을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의 상급을 주님께만 기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일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힘든 사람이 첫 던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일한다고 누가 상을 주냐? 그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우리 골로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상급만 기대하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내 정직성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내 최선과 내 성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상급은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로 우리의 직업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다면,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 이철환 씨의 연탄길 3편이 있습니다. 이 이철환 씨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화, 진짜 일어나는 그 가슴 따뜻한 일을 모아넣어서 이 책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책의 한 챕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과일 가게, 그 시장 바닥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훌쩍 세상을 떠나고 그 어떤 인생의 상처와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해요. 수화로 수화. 고3짜리 딸 키웁니다. 그 딸 키우기 위해서 시장 바닥에서 과일 장사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딸아이가 이 시장통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러 갔는데요. 충격적인 걸 경험했어요. 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냐면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과일을 사고 돈을 내고 거스름돈 받았는데 이 아줌마가 뭔가 이상한 손짓을 하니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욕을 하냐면 말도 못한 주제에 여기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장면을 이 딸아이가 본 거예요. 충격이었죠. 큰 상처를 받았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른 일을 하자고. 근데 이 엄마가 환하게 그래도 웃으면서 이 수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잖아. 너 걱정하지 말고 넌 열심히 공부만 해. 이 딸아이 고3이니까 대학 수학능력 앞에 얼마나 긴장이 돼 초조하겠습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수화로 내일 교회 가자고. 우리 수험생들을 향한 교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근데 이 딸아이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근데 엄마 그렇게 얘기하니 다음날 돼서 교회 가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지. 목사님이 간단한 말씀 끝내고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딸아이는 어제 일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일부러 엄마 옆에 앉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마 저 멀리 앉았어요. 엄마 통성으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 인도하는데 사람들은 다 수능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딸아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생각나느냐? 어제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아저씨가 한 말도 못한 주제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엄마 불쌍하고. 그 엄마는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해서 쳐다보니까 저기 엄마가 있는데요. 엄마 보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그냥 이 딸아이가 울더래요. 엄마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수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목소리로 기도해요. 엄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짓으로 수화를 하는데 이 딸은 한 번도 그렇게 엄마의 손짓이 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느끼게 돼요. 비록 우리의 집은 가난하고 삶은 어렵고 힘들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집은 나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엄마와 하나님과 하고 있구나. 이 딸은 믿음이 생겨요. 나는 안 될 수 없다. 왜요? 우리 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에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믿음의 근간을 남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화두를 대한민국 유학생 여권 1호 전영창 씨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이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식 2주일 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전영창은 졸업장 상관없다. 나 졸업 안 된다. 난 우리 조국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나 졸업장 필요 없다고. 우리 조국의 전쟁이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냐. 나 우리 조국을 도와주러 가야 된다. 이것이 이 학교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켜 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모이고 친한 친구들이 모여 그 한 사람을 위해 졸업식이 열리고 그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오는데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에 이 미국과의 원조에 있어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호 활동,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활동. 그리고 여러분 이 고신대학의 보건병원이 이 전영창을 통하여 시작된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졸업식 참여한 전영창의 가장 친한 친구 로버트 슐러. 이 로버트 슐러는 세계 최고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LA의 가든 그룹의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가장 유명한 목사. 여러분 그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positive think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든 그룹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끝날 뿐만 아니라 내가에게 맡겨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이 불쌍한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부흥사, 가장 유명한 저술가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군교에서 많은 집회를 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20년이 지나 대구의 군부대 교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군인들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20년 전에 친구가 보고 싶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전영창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나?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보니 그가 저기서 걸어옵니다. 근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왜 흘러내리냐면 20년 전에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 입고 지금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십자가 정신. 여러분 LA 가든 그룹 크리스탈 철치 교회로 돌아가서 이 설교를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갔는데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이 모여져 22만 불 이것이 전달되어 당시로는 최신식 건물이 거창 고등학교에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 전 전영창은 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모든 기독교 위대한 지도자들은 애국자였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 그들은 모두 다 애국자였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애국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 조국을 바라보며 3번씩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도 무너질 조국의 운명을 보며 통곡하셨고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 조국의 사람을 백성과 동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시대를 역전시킨 종교개혁가 모두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 95개조 방방문을 낭독하고 시인하고 있었던 그 마틴 루터 당시 권력과 황제들은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그 앞에서 조국의 모고 독일어로 이 95개조 방방문을 낭독하고 있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이 기독교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한 모든 사람, 바로 애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조국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정은창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이것은 제자의 비밀의 교리라고 불리울 만큼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갈릴리 어부 몇 사람 모여놓고 이렇게 말하는 그 무리를 보고 세상은 비웃었다고, 세상은 조소했다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생물에 소금을 칩니까? 죽어있는 물건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이 세상이 더욱더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오늘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조국과 이 세상이 부패했다고 해서 일본으로 도망가겠습니까? 동경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고 숨는 사람은 결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가 부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가치가 있는, 구원할 가치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그가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죽어가는 우리의 조국의 동포가 없도록 구원해 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나를 불러주신 직업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모본이 되실 수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며, 그리고 악을 책망하는 일을 오늘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만약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실어 살기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국군의 현장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 한국 사회의 미래는 일과 노동과 직업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과 부르심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며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버린 것은 포기와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믿고 여기에서 정직과 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이 가장 좋은 곳, 행복한 곳, 거룩한 곳, 후회할 필요 없는 여기서 내 인생의 불꽃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과 이웃과 조국을 섬기며 살아가는, 국군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 충성 봉사하며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여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일과 직업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족을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국군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군인의 아내라고 하는 이런 또 직분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조국과 우리 국군과 삶의 터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또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말씀 앞에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여 부대와 조국과 오늘도 가정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가오셔서 오늘도 저들의 기도와 간절함에 성령의 기도를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들고 승리하시고 주여 우리 모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전국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우리 국군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가 있는 저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만나 은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삶의 동신 가운데 모든 영광 승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서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국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만이